사람들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그 기대를 보면 자기가 높아지는, 자기가 채워지는, 자기를 향한 대부분의 기대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으신 그 순간부터는 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배열하시면서 어떤 그 내향적인 삶이 아닌 타자를 향한 삶으로의 어떤 그 전환을 이뤄 가시고 또 그 부르심 속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런 어떤 그 갈등들이 실은 우리 안에 늘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마음과 또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그 하나님의 그 요청 앞에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살려고 하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성숙과 이제 성장이 요청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전적인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어떤 행함에 대한 그 요청들을 행하시는 어떤 그 모순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건데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인데 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오해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은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이제 난 천국 갈 거야. 끝.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날에 그 완성하신 그 사이에 너무나 이 긴 시간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그 무책임함이 실은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처럼 그 모순되는 요청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서신들을 보아도 그래요. 어떤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모순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그 방법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가 함께 동참해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참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로서, 그리고 내가 오늘 성령님의 그 견인 가운데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실은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그 예배 때마다 이러한 그 나의 삶에서의 이루어지는 이 간증들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그 일들이 이루어짐에 대한 그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또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보면 그 약속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 속에서의 어떤 헌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자원, 그들의 어떤 변화, 순종, 그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 하나님의 비전 앞에 나의 헌신, 나의 순종, 나의 변화, 나의 자기 부인이 심어지지 않는 한, 그 약속은, 그 비전은 나의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약속을 보도록 하고 그런 헌신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또 상황들을 배열하시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끝까지 버티고 나가면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는 책임적인 존재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 행동이 구원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에 책임이 있는 부분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세워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그렇다면 내 삶에 어떤 그 변화가 없고 어떤 열매가 없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며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좌소에 모시는 그 부분에 엄청난 잘못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진정 구원받았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다면 나는 변화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속에서의 그 열매들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 보면은 그 14장 그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때 막 난리를 칩니다. 그때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요.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꼼짝하지 말고 그냥 무심하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실은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보냄과 함께 그 신뢰하는, 내가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또 나의 헌신, 나의 자원을 올려드릴 때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서로 안에 그 관계 안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없을 때는 그 관계가 냉랭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평가할 때 보면
이 빌립보 성도들의 어떤 그 신앙적 삶은요, 굉장히 역동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매임과 그 변명함과 어떤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지금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안에 이런 그 주님 나라 복음을 향한 우리 어떤 그 참여, 역동적 참여, 실은 이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요청되는 것이죠. 관망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들인 거예요. 참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 바깥 세상도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도 이 80대 20의 이 법칙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요. 이 구조의 틀을 깨야 되는데, 변화되었다면 그런 세상적 패러다임을 깰 수 있는데 아직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거죠. 남들이 하겠지, 내가 안 해도. 그래서 이 작은 교회도 그렇고요, 큰 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일꾼이 없어요. 사람은 넘치는데 일꾼이 없어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떤 그 복음의 어떤 헌신적 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헌신적 참여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들이 지속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그 영적 성장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처음 들어와서 은혜를 받게 되고요, 또 은혜가 넘치다 보면 또 열심을 다해요. 근데요, 이 열심이, 이 열정이 실은 지속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단계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지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서 유지라 이렇게 늘 그냥 유지만 하는 거예요. 유지하다 보면 어느 날 퇴보하더라고요. 이제 그냥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기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많은 상황들이 저는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 개인적으로 겪는 이런 그 삶의 자리에서의 그 많은 환경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겪는 이런 그 반복적인 어떤 환경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직면케 하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실은. 근데 내가 그것을 뛰어넘으면 그 환경의 문이 열려지는데,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내가 풀어내지 못한 나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환경의 배열들, 반복적인 환경의 배열을 통해서 그것을 뚫고 나가도록,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봐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그런 것들을 배열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장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말로는 이제 생장점이라고도 하죠. 식물로 말하면 그 줄기나 뿌리의 끝, 그래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점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점은요, 사랑입니다. 그냥 일반적 사랑이 아니고 신적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끝까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사랑할 때 너희를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성장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관계 안에서부터 우리의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어떤 예전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적 삶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어떤 성장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 안에 이 사랑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바울은요, 자신의 그 사랑,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8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감동받는 거죠. 야, 정말 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진하게 사랑하고 있구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이런 사랑들이 서로 교감되어질 때 거기에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냉랭하면요, 그 역동성은 없는 것 같아요. 서로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바라볼 때 저 사람을 향한 그 마음들이 함께 열려지고 그것들이 교감되어질 때 이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고백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모든 행동은 공허함 그 자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울리는 꽹가리. 시끄럽기만 하잖아요. 요란스러워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근데 여기서요,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면서 단순히 사랑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라가는 그 사랑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두 막대기를 이야기해요. 지식과 하나는 지식, 다른 막대기는 모든 총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왜 사도 바울은 지식과 총명으로 그들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신적인 사랑 빵빵하게 하면 되는데 왜 지식과 모든 총명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지식, 그리고 지식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는 그 사랑은 우리를 왜곡된 자리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 보면 우리 주변에 왜곡된 사랑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곡된 사랑들. 자기 기분, 자기 감정에 끌려가지만 미친 듯이 사랑해요. 저 사람의 어떤 상황 그런 것도 돌보지 않죠. 저 사람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테러입니다. 그런 테러들 참 많아요. 부모가 자녀에게도 그런 테러를 사실은 가해요. 남녀 간에도 그런 테러를 강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좋으면 막 하다가 또 자기 감정 갑자기 미움으로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암논이 그랬거든요. 우리 보면 그 압살롬의 동생, 여동생 너무 사모하다가
바로 그냥 자고 난 다음에 그냥 미워해서 쫓아내버리잖아요. 이게 왜곡된 사랑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실족하는 이들을 보면 대개 이 영적 지식이 결여된 경우들을 보게 돼요. 영적 지식의 결여. 영적 지식의 결핍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 또 그리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세상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피하는 길은요, 진리 자체와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온전한 지식들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 함께 지금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내가 그분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아버지를 알고 그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타자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은 사랑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내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내게 엄청나게 부어짐을 볼 수만 있다면, 실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막 하늘로부터 막 쏟아지는 이 은혜의 단비를 여러분들 맡고 계시나요? 근데 사람들이 못 봐요. 못 느껴요. 우리 부모들 그럴 때 제일 속상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는데 엄마 날 사랑해? 짜증나죠. 힘들죠.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요, 이 지식이 열려야 돼요. 이 믿음이 그래서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정말 안 믿어져요. 성경 읽을 때 안 믿어지고 정말 그럴까. 그러다가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에 정말 감격하면서 그 사랑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친 듯이 우리는 이제 달려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이 아는 만큼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또 안다고 해서 또 성장하는 것은 실은 또 아니에요. 아는 만큼 성장하지만.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하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서도 지식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훈련을 엄청 받았거든요. 초신자반, 중급자반, 성숙자반, 파송자반, 사명자반. 너무 많은 거예요. 지식은 늘어난 거죠. 또 반면에 이 지적 성장과 성품의 성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예요. 이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요, 이 지식뿐만 아니라 총명, 모든 총명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분별. 바울은 이런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그 모든 총명이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아이스테시스라고 합니다. 아이스테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분별력, 모든 총명인데 분별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분별력.
여러분, 분별은요 참으로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지혜로 연결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박사인데도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식과 지혜가 상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아이스테치스, 모든 총명, 분별력.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요, 이 영적 식별, 영적 분별은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하면 지금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분별해내지 못해서 자기 감정 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이처럼 이 사랑의 두 가지,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해지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아페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다른 어떤 것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지극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 있고 그 말씀의 그 중심 안에 있어야 될 때 비본질적인 그 주변 잡기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 낭비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건 비극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요, 이 영적 지식과 분별력으로 우리 앞에 이 펼쳐지는 이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여야 돼요.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매번 사탄에게 속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무섭게 다가오지 않아요. 악랄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오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분별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랑의 지식과 총명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사탕 하나 주면 쫓아가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거든요.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에서 특별히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많은 어려움도 어떻게 보면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으로부터 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집중한 다음에 화는 어디다 냈나요? 하나님께 화를 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하여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하면서 어디까지 나가야 하냐면 오늘 10절 말씀에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걸 좀 더 세분화하면 내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종말, 그 주님의 그 재림, 그 날까지 우리의 성장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요, 이 지극히 중요한 것들을 분별해내면서 여전히 나를 방해하는 것들, 내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 어떤 죄의 문제, 또 우리 속 깊이 박혀있는 어떤 습관들, 또 그 거룩함으로 나아감에 늘 우리의 삶에서 실패하도록 만드는 어떤 그 걸림돌들, 그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거절하고 또 그것들을 내가 대적하고 맞서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쩍 눈 감아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성장의 목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향한 우리들의 적극적인 삶의 동참들을 요구하심과 함께 그런 그 마음들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 일을 내가 시작했어,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내 손 잡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삶이 지금 바쁘고요, 많은 문제가 있고요, 지금 너무 생각이 복잡해요. 주님은 보도록 하는 거예요. 분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렀을 때 우리는 마지막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 나의 몸부림으로 의의 열매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율법적 삶에 대한 그런 좀 부담감들이 있어요.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물론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어떤 그 행동들을 통해서 내 의가 채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내가 이것들을 사랑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것들을 분별하며 내가 하나하나 헤쳐나갈 때 그런 나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로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향해서 나를 열어드리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그 의로 나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이제 매일매일 내가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선한 삶, 도덕적 삶, 율법적 삶에 대한 그 각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나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진 나이기에 이제는 이 살 하나하나가 의무적인 삶이 아니라 자원하는 삶으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의무적인 것과요, 자원하는 것은요, 차원이 달라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기쁨을 할 수 있어요. 끝까지.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야 돼. 내가 너 키웠으니까 넌 열심히 공부해야 돼. 쉽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보내는 학원, 여러분 괴롭죠. 내가 쌍심지 이렇게 이거 공부하고 싶어, 이거 공부하고, 그러면 막 열정, 막 불이 타오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새롭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함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알면서도요,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이것들을 이기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게을러질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그 부적절한 행동들을 내가 넘어서서 하나씩 하나씩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장 왜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개인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 나의 모습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하는 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요, 성숙하지 못하면 내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것들을 나는 분별해낼 수 없고요, 결국 엉뚱한 행동,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숙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했을 때 우리의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오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 선택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선물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장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주님, 우리 안에 지극히 중요한 것들,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주시는 것들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그 뜻이 우선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열심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아무런 생명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의의 열매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